자, 오늘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우주가 이미 완벽 그 자체인데 대체 왜 우리가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걸까요? 이 모순처럼 들리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흥미로운 모순점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세상이 이미 완벽한데 뭘 또 구한다는 걸까요? 이게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책의 저자도 사실 똑같은 의문을 품어요. 아니, 자꾸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혹시 옛날에 일부 종교에서 써먹던 뭐랄까 사람 겁주는 그런 전략이랑 뭐가 다릅니까? 하고 직접적으로 묻는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요, 관점을 살짝 비트는 데서 나옵니다. 우주 전체를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시점으로 보자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주는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도도 없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완벽한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죠. 우리에겐 의도라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뭔가 바꾸고 싶어 하거나 혹은 이대로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을 구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구한다는 건요, 무슨 대재앙에서 세상을 구출하고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삶의 모습을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그대로 보존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보존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preserve잖아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 단어를 한번 쪼개볼게요. PRE, 즉 미리, 그리고 serve, 섬긴다는 뜻으로요. 자, 여기서 미리 섬긴다는 아주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그냥 본능적으로 생명을 섬기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뭐랄까, 아주 깊은 내면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직관적인 행동 같은 거죠. 이게 어떤 건지 예를 들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수영도 못하는 엄마가 물에 빠진 아기를 보고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거. 또 불길에 휩싸여 무너지는 건물 안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뛰어드는 거. 심지어는요,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내려놓고는 다시는 손에 대지 않는 것. 이런 순간들, 전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미리 섬김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새로운 틀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는요, 항상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서로 밀고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모든 걸 분리해서 보려는 힘, 즉 전체와의 연결해서 우리를 밀어내는 힘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전체를 향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이 두 힘 사이의 역동적인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의식을 4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동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잠재의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죠. 그 위에는 번뜩이는 영감이나 통찰력을 주는 초의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합해서 나 자신과 우주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초월의식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서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높은 수준의 의식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책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누구 명상이라는 건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나는 누구인가 하고 길게 소리를 늘려서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를 넘어서서 더 근본적인 진짜 나를 마주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신의 은총이 없었다면 나도 저렇게 됐을 텐데 하고 선을 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의 은총으로 내가 바로 저 모습이구나 라고 말하라는 거죠. 즉, 타인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인식의 전환이죠. 이런 인식의 전환은 거창한 데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상적인 연습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길가의 보도블록 틈이나 나뭇잎 하나하나를 마치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잠깐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면서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내 안의 세계와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고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 이 의식의 확장이 처음에 말했던 세상 구하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건 바로 진화혁명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를 뒤엎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혁명, revolution의 어원을 보면 revolve, 즉 회전하다에서 왔거든요.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우리의 본래 모습, 모든 것이 연결된 그 상태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나비 효과 아시죠? 저쪽 대륙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한 게 이쪽 대륙의 날씨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확장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날갯짓이 되는 겁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하루 이 생명을 미리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강력한 아이디어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이 완벽한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